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주어로 두세요인데요. 여러분 주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 문장을 만들 때 이 문장의 말의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성분을 주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만드는 문장 맨 앞에 오는 사람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는, 이가라고 말하죠. 이걸 주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나는이 주어죠. 주체니까. 사모가 점심을 준비했어요 에서는 사모가가 당연히 주어겠죠.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주체가 권사님이니까 권사님이 주어예요. 맞죠? 오늘 영일 형제님이 멋지네요 라고 말하면 멋진 대상이 주체가 영일 형제님이니까 이게 주어죠.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주인공이 되는 사람 성분을 우리가 주어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공로나 업적을 세웠을 때 혹은 좋은 일, 잘한 일이 있을 때 꼭 주어 자리에 자기 이름을 반드시 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된 거야. 내가 이 많은 공로를 세웠지. 나 완전히 대박났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한 거야.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채워넣기를 원해요. 주어 자리에 무언가 잘 됐을 때, 업적이 있을 때, 공로가 있을 때 우리는 꼭 우리의 이름을 나라는 주어를 그 자리에 채워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 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보통 다른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실수하거나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를 실패하게 했을 때 그 주어 자리에 그 사람 이름을 또 꼭 넣고 싶어 합니다.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라는 말을 우리가 넣죠. 그래서 그 사람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잊지 않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야, 네 애비 때문에 우리 집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다.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안 좋은 일, 손해보는 일, 내가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무언가를 가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주어로 놓고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복수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잘한 일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를 주어 자리에 놓고 내 공로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것도 알리고 싶죠.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주어에 갖다 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잘한 일, 내가 성공한 일, 내가 공로, 업적을 세운 일, 이 모든 일의 주어를 우리는 나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헌신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어. 은혜를 주셨지. 나 이번에 완전히 대박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대박나도록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주어로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늘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주어에 누구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를 향한다고 믿는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믿음을 되찾고 우리의 문장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시절 너무 힘겨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왜요?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이었죠.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 10명이나 있었죠. 즉 어머니가 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 모두가 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요? 형들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고 늘 요셉의 엄마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자 이제는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입히는 채색 옷을 우리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어린 형제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겠죠. 게다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실수해요.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하죠. 어떤 꿈이었죠? 형들의 모든 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형들보다 훨씬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를 자랑하듯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이 미운 녀석이 다가와가지고 자신이 형들보다 장래에 더 권세 있는 자가 될 것 같다 꿈을 얘기하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형들에게는 요셉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했다가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럼 요셉의 입장을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형들 때문에 나는 죽어라 고생해야 될 운명에 처했어.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주어로 놓고 평생 잊지 않고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었겠죠. 요셉은 바로 이 자리에 몰린 거예요. 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우연히 높은 관직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앞으로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은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맡아 하는 모든 일마다 좋은 성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죠. 보디발의 눈에, 보디발의 마음에 요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웠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요셉의 인생이 이제 빛이 막 비춰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죠? 다시 요셉을 좌절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요셉의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준수하게 잘생겼다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잘생겼죠. 일 잘하죠. 맞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에 요셉을 늘 날마다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유혹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제안을 늘 거절했죠.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뿔이 난 거예요.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죠. 자신을 강간하려 하다가 도망쳤다.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넣습니다. 힘도 백도 없던 요셉은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요셉의 입장을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옥에 갇혀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될 운명에 처했어.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요셉은 앞으로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탓해야 되는 리스트에 누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형,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심지어 보디발까지도 미웠을 거예요. 내 말을 안 믿고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일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아내 말만 믿고 나를 모함하고 옥에 가둔 요셉의 리스트, 미운 리스트, 원망 리스트, 탓 리스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간수장이 시키는 허드렛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간수장이 이것을 시키면 이것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이것을 맡기면 이것을 맡은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자 또 요셉이 맡아서 하는 모든 일마다 좋은 성과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수장의 눈과 마음에 요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 굉장히 괜찮은 녀석인데,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바르고, 야, 신뢰할 만해.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감옥에 관련된 모든 재반일을 맡겨서 그를 감옥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였다가 이제 감옥 총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건너뛸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감옥 총무에서 뭐가 되죠? 애굽이라는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아니, 17세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간수장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감옥의 총무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제 뭐가 생긴 거죠? 힘이 생긴 거예요. 권세. 무슨 권세? 복수할 수 있는 권세. 먼저 나를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세웠던 보디발과 그 아내를 내 앞으로 소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보디발보다 훨씬 높은 관직에 올라갔거든요. 부르면 그냥 소환해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될 힘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부르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마음에 생각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도 미움도 다 지워버렸어요. 10명의 형은 어때요? 어린 자신을 왕따시키고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10명의 형들, 우리 같으면 평생 보지 않을 수 있겠죠? 저 인간 연락 안 해. 어릴 때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돈 받고 어린 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들 때문에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세월을 보냈는지 갚아야죠. 최소한 불러놓고 나한테 왜 그랬냐 억울함을 쏟아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형들을 향한 원망도 미움도 다 지워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큰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온 거예요. 양식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양식을 얻어야 됩니까? 애굽의 총리. 근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입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비는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22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바로 나라고요 라고 밝혀요. 오늘 본문 4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지 못하겠죠. 내가 죽이려고 했던, 미워했던, 증오했던 그 동생이 지금 내 눈앞에 가장 강성한 나라의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 사람입니다 말했어요. 다음에 이어질 대사는, 요셉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기대가 되죠.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인간이요? 내가 구덩이에 던질 때 살려달라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나를 쳐다도 보지 않았죠. 나를 종으로 팔았죠. 나도 당신들 똑같이 갚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봐,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달래고 있어요. 당신들 22년 전에 나를 미워하고 이곳에 팔았죠. 근데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지 마세요.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 두려워도 마십시오. 나 다 잊었습니다. 당신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았지만 사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년 동안 큰 흉년이 이 땅에 몰아닥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대비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니 이곳에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요셉의 인생의 인도자 되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중간중간에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죄를 나에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켜주셨으니 나 그것들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하나하나 허드렛 일 할 때 힘들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허드렛 일 하나하나 하고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가 되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허드렛 일 하나하나 할 때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하나 배우고 감옥의 총무까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었구나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발생한 일 하나하나만 주목했을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괴로웠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인생 전체를 크게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에 가신 스텝이었구나를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성공을,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데요. 45장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총리 자리, 통치자 자리로 세우신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7절, 8절 다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과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잘못하고 해를 가한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성공과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주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걸어왔다 하여도, 억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다 하여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설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여러분, 모든 말에, 모든 문장에 주어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어도, 힘들고 고단한 상황이어도,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두십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고백의 주어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발맞춰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고백의, 우리 말의, 우리 문장의 주어로 두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